참으로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해외 선교에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에 이 팬데믹 사항이 벌어진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 마치고 이제 네팔을 들어가는데 벌써 좀 조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네팔 공항에서 벌써 사람들이, 저는 마스크를 전혀 비행기에서도 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안 했는데 벌써 공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정도 되니까, 일주일 있다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심해지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서 설마 이게 제가 바이러스가 가면 얼마나 갈 거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렇게 1년을 끌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때가 지금 마지막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는 지금 봉쇄령이 다시 내린 거. 예. 성경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본인이 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금 중국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본인들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고 어느 세력을 꺾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심보다는 앞서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내일이 불안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뉴스에서, 세상에서 뭐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올 2020년 마지막 예배 시편 90편,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에 계속되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We fly away.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누구에게나 소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풀과 같아서 아침에는 파릇파릇하고 보기 좋은데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한 해를 잘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불과 30분 후면은 또 그러한 한 해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처럼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We fly away. 예, 그 둥지를 떠난 새가 마치 하늘로 날아가듯이 그냥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만한 힘도 지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석양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의 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석양 그림자 같다, 또 들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점에 보면은 이 1년이 어떻게 갈까 우리는 막연하게 느끼고 아련하게 느껴지는데, 새 말에서 보면은 1년이 너무나도 빨라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의 어떤 그 정점들을 우리가 찍어 보려고 하지만은 별로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000마일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태양계, 우리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있지요. 예, 수금지와 목토, 천, 해왕성까지 이 태양계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전 속도를 다 합치면은 지구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시속 67,000마일로 지금 이 갤럭시를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빠른 우주선이 시속 약 6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시속 6만 마일로 1972년 3년도에 미국에서 무인 우주선을 쏘았는데, 그게 지금 막 태양계를 그러니까 천왕성, 해왕성을 막 벗어났다고 해요. 몇십 년 만에. 그게 시속 6만 마일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탄 지구호는 그보다 더 빠른 6만 7천 마일로 우주를 날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가 돌지요. 지구가 또 태양계에 속해가지고 8개의 행성이 같이 이 갤럭시를 도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갤럭시와 같은
또 다른 갤럭시들이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갤럭시가 또 우주를 같이 도는데, 이렇게 도는 이 거대한 이 속도를 다 합치면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가, 이걸 비행선으로 치자고 하면 이 지구호가 1시간에 우주를 날아가는 거리는 약 13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135만 마일. 실감이 잘 안 나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을 비행기를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보통 600에서 700마일 정도로 시속 가는데요. 이 비행기의 속력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27초이면 편도로 한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또 다른 27초, 54초이면 한국을 왔다 갔다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력으로 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1시간에 지구가 우주를 날아가는 그 거리를 다 비행기 왕복 횟수로 하자고 하면 1시간이면 한국을 112번을 왕복을 해요. 이러니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불려가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국가를 경영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려고 한 결과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없이 그냥 구원받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존재에 있느냐?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제가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조금 실감이 나려고 하십니까? 1시간이면은 한국을 112번을 왕복할 만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말씀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바람을 심으면 거둘 것은 광풍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거두는 것은 광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람을 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님께서 안겨주시는데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뒤에다가 어떻게 그 매매할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손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결심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짧다는 것이죠. 저도 혼자 가방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벌써 지금 3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굵직한 것밖에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늘 아래에서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인생이 무엇이냐? 괴롭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이니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괴로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전도서 저자의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자가 전도서를 썼어요. 근데 전도서는 보면은 처음부터 회의주의, 허무주의,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13절이에요. 자기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봤는데 결국 사는 것이 고해와 같고, 인생이 고해와 같고, 그리고 사는 것이 괴로운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똑같은 저자가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잠언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때에 그가 지었던 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시대를 초월해서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잠언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다 나와요. 그러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특별히 3장에 가서 보면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의 실존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찾았던 그 지혜는 허무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목자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듣고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인생 말년에 노래할 것은 허무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허무하게 짓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한때는 잠언을 지을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늘의 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목에 이르기까지 이 솔로몬이 알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그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를 지은 그 시점에서는요, 그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분별력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을 그 당시에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몇 명이고 처첩이 몇 명인가에 대한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육적인 삶으로 인생이 타락하면은요,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 사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 안,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그가 지은 그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명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그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이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도서는요, 보면은 다 회의주의예요. 인생 허무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사라지고 이제 남는 것은 허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허물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거룩하신 자에게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인간을 절대 허무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게도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정말로 기가 막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남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그 몸에 얼굴 이마에 땀방울이 흘려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 그의 왜곡된 하나님 관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자초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면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고통들을 우리는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 앞에 던져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 앞에 큰 돌, 작은 돌, 큰 산, 작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산들을 향하여서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라고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악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삶으로 즉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인류의 조상처럼 또는 이 솔로몬처럼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요. 자기의 야망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무엇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들을 성실하게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강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기를 쓰고 그냥 악바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노라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적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세상에는 시와 때라는 것이 다 있다고 성경이 또한 말씀하시죠. There is a times and seasons for everything under heaven. There is a times and seasons. 모든 때와 시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times and seasons를 얘기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때와 기화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기에서도 또 times and season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기한의 시기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times and season을 말씀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 때,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 때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리고 에스카토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 농부는 오늘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루 24시간 365일 오늘 씨를 심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농부가 오늘 때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어진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온 세상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에스카토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There is times and seasons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과거, 왕년의 신앙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 미래 지향적일 때에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는 언제 뿌립니까? 오늘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오늘 받습니다.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지금, right now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치고. 문제는 아는데 인생이 실천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른다는 얘기죠.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기에서도 또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어리석어서 자꾸 속습니다. 무엇에 속을까요? 시간이 다시 있겠지. 기회가 다시 있겠지. 그렇게 인생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고 next time 이렇게 자꾸 사람이 속아요. 사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6장 6절 앞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학생은 선생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라. 즉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이 재정 지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들을, 즉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에 여러분의 재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슨 법칙이냐? 믿음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3장 27절에서.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심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심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이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너희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선교사님한테서 들었는데요.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한인 선교사들의 약 10,000명 정도가 지금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공식적으로는 한 27,000명이라고 하거든요. 한인 선교사가. 그런데 27,000명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허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하고 그냥 해외 도표해 가지고 가서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제 통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 본부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 보면은 거의 실제적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27,000에서 3분의 1을 뺀 나머지 이제 진짜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의 10,000명 정도가 지금 다 후퇴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새해에는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심고 거둠의 원리는 단순히 재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다 적용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잘 지키면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잃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만 고정시키시고, 마음의 평강을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러한 마음들만을 여러분이 갖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말씀하세요. 카운트다운을. 그러세요. 이제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되나요? 네.
네, 우리 10부터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2021년 이 2021년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밝아온 새해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세이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Shout for joy, shout for joy. 주님을 위하여서 shout for joy.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새로운 해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해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은요, 주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이러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풍부한 복, 그리고 우리 몸의 신성한 건강까지 다 받아서 2021년 한 해를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저들의 절대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날이 그러한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미국의 이 파운딩 파더 조지 워싱턴과 이 건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적이 이 나라 전체를 다 지금 도적질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이 트럼프와 같은 이러한 걸세 불출의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이 일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 의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한 이것이 이 영향력이 한국에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 미국과 먼저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짧지만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